느헤미야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자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느헤미야 2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게 하신 분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느헤미야 2장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던 것인데, 이게 여러분 몇 차 기한이었습니까? 이게 3차 기한이었습니다. 3차 기한. 444년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자, 오늘 이제 본문 3장이죠. 본문 3장 느헤미야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헌신했던 자들의 뭐가 나오죠? 명단이 여기 나옵니다. 명단. 전부 명단이에요. 사실 읽어보면. 누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뭐하더라? 중수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전부 그런 패턴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반복하는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사람이 뭐를 하고 이거밖에 없네. 여러분 여기요 3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습니까? 32절까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렇죠, 중수하였다는 말입니다. 중수하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다음은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건축하였으며, 4절에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5절에 그 다음은 드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리고 7절에는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8절에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9절에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뭡니까? 그 다음은과 중수하였고,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3장의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자,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입니다. 양문. 문이 몇 개 나오냐면 10개가 나와요. 10개.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쪽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그리고 성벽이 가장 많이 회파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성벽의 어느 지역이라고요? 북쪽입니다. 북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가 뭐냐 하면 6절에서 13절까지는요, 무슨 쪽이겠습니까? 여기 쭉 읽어보면 서쪽이 나옵니다. 서쪽. 이게 무슨 쪽이라고요? 서쪽을 이제 중수하는 내용입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여기 무슨 문이 나옵니까? 옛문이 나오죠. 그죠? 여기 서쪽의 문은 옛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 보면은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일 처음에 누가 일어나서 북쪽 성벽을 건축을 합니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6절에서 13절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금장색과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무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합세해서 서쪽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또 누구 나옵니까? 그의 딸들이 나오죠. 여자들도 합세한단 말이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서쪽부터는 이제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여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뭘 하더라? 서쪽 성벽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3장 여러분 14절이죠. 14절에서 끝절까지는 이게 이제 무슨 쪽이겠습니까?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시작이 되어서 서쪽으로 또요 동쪽 성벽을 쭉 건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조는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누가 일어나서 성벽을 중수하였고, 또 서쪽에서는 누가 일어나서 성벽을 중수하였고, 또 동쪽에는 누가 일어나서 또 성벽을 중수하였고,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건 다 한 거라,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명단이 많습니다, 명단. 뭐가 많다고요? 명단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명단을. 3장에 보시면은 성벽 건축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뭐를 기록해 놨다고요? 명단을 쭉 적어 놨단 말이에요. 사람 이름을. 누가, 어디에서는 누가 성벽을 건축했고, 또 어디에서는 누구의 아들과 어떤 사람들이 했고, 또 동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서 일을 했고, 이걸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했던 사람들,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7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6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들어와 각기 자기 자신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누가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몇 차 기한입니까? 지금 몇 차 기한이에요? 1차 기한에 했던 사람들 명단을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입수를 한 거예요. 입수를 해가 이 사람들이 몇 년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538년에 고레스 왕이 여러분 칙령을 내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1차 기한에 했던 사람들 명단들을 누가요? 느헤미야가 입수해가지고 여기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에스라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몇 장에서요? 7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66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라 7장 66절 읽어봅니다. 66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래 돼가 있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42,360명 돌아왔잖아요. 종들까지 합치면은 약 5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명단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제거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1차 포로 기한 때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42,360명의 명단이 몇 장이에요?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장을 또 넘겨봐요. 10장. 10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신앙 재건을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하죠. 그때에
율법 준수를 맹세한 자들의 명단을 또 적어놨어요. 여기 10장에 뭐를 적어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장을 또 보세요. 11장에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역에 사는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놨습니다. 12장은 뭘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 명단을 또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도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요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죠. 3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1장 1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의 4분의 1이 뭐다? 명단이란 말이에요. 명단. 4분의 1이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명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명단이 왜 이렇게 많지?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명단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집에 돌아가서 한번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명단을 여기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많이 기록해 놓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헌신하라는 거죠. 오늘 그래 제목이 뭡니까? 헌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할까? 이걸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만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예요. 대형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제가 보기. 그냥 하나의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헌신을 하면 되면 아무것도 없느냐? 헌신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쭉 읽어보면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다 제각기 맡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3장 1,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자 1,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는데 이 엘리야십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교환했던 포로 교환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자입니다. 손자.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엘리야십이. 그런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는데 이게 여러분 북쪽에 있는 성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함메아 망대가 어디죠? 나도 잘 몰라요 사실. 고고학적으로 가서 뭐 찾아보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대제사장이 이거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 그룹들이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앞장서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우리 합동적으로 치면은 총회장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노가다하는 거라.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부총회장하고 나와가 교회에 벽돌 나르는 거란 말이야. 성별하였다라는 말이 여기 또 처음 나와요.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봉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했다고요? 봉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집을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7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열왕기상 몇 장에서요?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죠. 다 해놔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건축하여 성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벽, 이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뭐부터? 먼저 봉헌식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성벽 재건을 맡겼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 나가기 전에도 먼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강의를 나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강의가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곳에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뭘 하더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건축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의문을 건축하죠. 의문. 이것도 이제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성벽 건축은 북쪽에 있는 양문과 의문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13절이죠. 6절에서부터 13절은 이게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 성벽을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은 금장색 그리고 우시엘 등 중수하였고 향품 장사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였고 여자들도 이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도 여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성벽 건축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 성벽 건축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고 위험한 북쪽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신분이 높지만은 이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무슨 직이라고요? 봉사직입니다. 신분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지집사 모든 성도들 다 이게요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봉사하는 직책. 이걸 좀 아셨으면 싶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교회 권사 직분 받는데 뭐 돈 얼마 든다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권사 장로 직분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돈이 막 몇천만 원씩 들어요. 물론 사업을 좀 잘 해가지고
물질이 많고 하면 교회 또 헌물도 많이 하고 하면 좋죠. 근데 이 봉사직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님 많이 있죠. 이게 다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여러분 쓴 서신 중에 교리서신이 있습니다. 교리서신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교리서신입니다. 몇 권이죠? 4권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쓴 또 13권의 서신 중에서 4권이 일단 정리됐죠. 4권 중에서 목회서신이 있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서신인데 이거를 무슨 서신이라 하더라? 목회서신.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몇 권이죠? 3권이 목회서신. 그러니까 교리서신이 4권, 목회서신이 3권이 되겠죠. 그럼 합이 몇 권이죠? 7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을 4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어떻게 외우냐 하면 에빌골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러면 앞에 7권하고 이거 지금 4권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2개 더하면 몇 권입니까? 11권이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2권은 뭐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이걸 이제 재림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분 13권의 서신 중에서 교리서신, 목회서신, 그리고 옥중서신과 재림서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 13권의 서신 중에서요,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장.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직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자, 은사장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외우기 좋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직분들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은사를 왜 주셨냐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한번 3절 볼까요? 자,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먼저 한번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4장은 좀 이따가 또 읽을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직분은 여러 가지죠. 그죠? 직분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거 뭡니까?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쭉 읽어보시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쭉 나오죠.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고린도서 12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 12장 7절을 하면 탁 머릿속에 넣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면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여러분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자, 7절,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이 아니네.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여러분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고, 직분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왜 주셨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몸을 세우기 위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직임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직분들이 있죠. 이 직분들은 다 왜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할 때 한 딱 2번에서 3번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한다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버릇이 되니까 한번 하고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과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먼저 북쪽에서부터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몇 절입니까? 6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 여자들까지도 다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더라? 뭐가 중요하더라? 이게 봉사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로마서는 여러분 구조가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교리를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이 교리를 가지고 적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용으로.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 때에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이게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하려고 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교리를 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래 돼가 있죠. 그래서 이게요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놨다. 그럼 교회생활을 할 때에 3절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3절.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분수, 믿음의 분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뭐냐 하면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죠?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몸. 우리 몸을 비유를 해란 겁니다. 우리 몸에는요 뭐가 있죠? 머리가 있고 또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다 지체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뭐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4절 5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두 몸이 아니라 세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통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기억하면서 이걸 읽어야 돼요. 마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에게 손의 기능을 줬는데 지가 손의 기능 말고 무슨 기능을? 발의 기능을 지가 하려고 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뭘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뭘 맡겨야 되겠죠? 당신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 하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노래를 잘하니까 당신이 노래라고 당신은 지휘를 나보다 더 잘하네. 내 지금 지휘하고 있는데 당신 뭐 독일 유학 갔다 왔다면서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맞다. 꼭 차고 앉아가지고 누가 하나 들어오면 저 사람 뭐 독일에서 뭐 피아노 뭐 해가지고 왔다며 저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요 원래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죠.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바나바가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이 바울을요, 가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친히 음성을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누구를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려 했을 때 오늘날 대형교회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요 선교사 1호로 내보내는 겁니다.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가죠. 바보에서 석유 총독을 권면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그리고 육로로 들어갔는데 밤빌리아 버거로 갔을 때 가만히 옆에 있어 자기 조카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보니까는 이게 뭐가요? 위치가 바꿔버린 거야. 누구에서 누구로?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마도요, 우리 삼촌이 대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그래서 마가가 떠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비시대 안디오라서 비시대 안디오에서 누가 설교합니까? 바울이 설교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바울 당신이 가말리아 문화에 공부를 했고 당신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뭐 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세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울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요, 바나바를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바나바가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선교회에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많은 이 바나바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계셔. 바나바야말로 위대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 사울이 바울 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마다가 또 여기까지 왔노. 5절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체론입니다. 지체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을 받아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와 장로가 되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아무런 직분이 없이 맡은 일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잘하는 것 같죠? 나 그냥 주일에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막 바로 막 집으로 와가지고 막 거기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게 여러분 현명한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49장.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교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교의 사명. 그 뒤에는요, 교회 봉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게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예수 믿을 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엄청 보여주셔가지고 막 말씀도 배우고 싶고 해가지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하면은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에서 어떻게 된다? 자꾸 떨어져 내립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교육을 받고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외에도 직분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9장에 보시면은, 사사기 9장에 보시면 다섯 번째 사사가 누구죠 여러분? 오기.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70명 말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악한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담이었어요. 요담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저 아비멜렉 왕을 세웠지 않느냐? 에? 너희들이 세운 저 아비멜렉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해줄게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담이 뭐라고 하느냐? 요담이 비유를 합니다. 비유 설교를 한다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유 설교를 해요. 그게 무슨 비유다? 그게 여러분 나무 비유입니다. 나무 비유. 요담이 뭐라고 하느냐? 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은 감람나무에게 가네요. 감람나무에게 가가지고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자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 위해 요동하리요. 그래서 거절해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에게 가느냐? 무화과 나무에게 간다.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내가 군림하리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느 나무에게 갈까요? 포도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포도나무요 제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포도나무가 뭐라고 할까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하리요 요동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나무 비유라고요? 요담의 나무 비유였어요. 요담이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뭐가 있다고요?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와 직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버리고 어찌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가요? 직분과 은사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뭐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 임기 마치고 뭐 주일학교 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뭐가 되고 싶었느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은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는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 있죠 주일학교 그게 제일 하고 싶어 사실 지금 생각하죠. 짐이 너무 무거웠어 그때 그런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세 가지 욕구가 있었어요. 세 가지 욕구. 몇 가지 욕구요? 세 가지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욕구가 성경을 알고 싶더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막 찾아다녔어요. 두 번째 욕구가 뭘까요?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전도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그 예수를 전해서. 택시기사 전도한 거 막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봉사. 예, 교회 봉사의 욕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저 부산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제가 부산 가면 한 번씩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아주 기품이 있고 아주 좋은 분이세요. 제가 그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제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이래 할 일이 없을까요? 하고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도와달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뭘 했다고요? 교회 봉사를 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여러분 이 교회 봉사에 대한 욕구가 그때 일어나더라니까. 여러분도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다시 느헤미야 3장을 봅시다. 느헤미야 3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뭐 설교할 만한 게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고 3장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자들의 뭐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명단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들입니다. 헌신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 건사에 뭘 하더라? 동참하고 헌신을 하더라. 라는 관점에서 느헤미야 3장과 느헤미야 7장과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오늘로서는 교회죠. 교회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를 도우고 그리고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인권들을 키워내는 이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말씀 성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